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고 하면 고린도 교회는 충만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여러분 자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은사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은 각 나라에서 얘기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각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더라 하고 하는 각 나라 방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하늘나라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방언이라기보다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방언은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또 반대로 다른 은사들은요,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덕을 세우다는 단어는요, 벽돌을 쌓는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서 교회가 든든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게 하는 것, 또 옆에 있는 형제들의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서 옆에 형제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고린도의 교회처럼 누가 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느냐, 누가 더 미래를 잘 맞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하면서요, 방언, 예언, 신비한 지식,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예배 때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방언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한 번 더요. 방언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읽어보시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결론으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로 들었을 때 이제 이런 결론에 내리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것은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계시나 하나님의 지식이나 또 하나님의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거나 가르치는 것, 교훈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교회의 덕이 되고 옆 사람에게, 성도에게 덕이 된다. 이런 것이 없이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은사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13절에 말하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통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통역하느냐? 내 방언을 자꾸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 방언이 통역되기도 합니다. 또 같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방언은 통역이 됩니다. 또 그 단계를 넘어서면요, 자유롭게 다른 사람의 방언도 통역할 수 있는 통역의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놓지 않고 기도할지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도할지니라는 단어는 그냥 기도하다는 뜻이 아니라 프로라는 것은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고요. 슈코마이 하는 것은 간청하다,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 방언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여서 너의 방언을 뽐내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방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것인지 그것을 통변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보다도 더욱더 밀접하게 가까이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방언하고 안 하고가 신앙의 깊이와 높이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은사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더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의 은사는요, 나의 영에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통변하지 아니하면 자랑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언을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요, 우리 성도들이 방언을 잘 못하고 또 방언을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깊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교회는 너무 차갑다.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막 신비한 얘기를 하고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여러분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 한 가정을 여러분 빼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이 아프지 내가 고쳐줄게, 직장 없지 기도하면 돼 하면서 거기에 넘어가셔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게 다가 아닌데 그리고 이름을 빼지 않고 계속 새벽마다 돌아오기를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옆에 쓰러져가는 영혼을 신앙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방언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요, 여러분 이 방언은요, 통역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자랑받게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창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고 어떤 사람이 이디오피아 방언을 하고 여러분 그 방언의 소리를 가지고 야 기도에 능력이 있네, 힘이 있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말 잘하는 사람 아시죠? 말을 잘하면요, 여러분 이 말을 설명 있게 조리 있게 잘합니다. 저는 남들 앞에 서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웅변대회에 자꾸 나갔습니다. 저 중학교 때부터 웅변대회가 있으면 꽉 지원해서 나가면 말더듬다 들어오고 시상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장려상을 탔는데요. 여러분 말을 잘 못하니까 이 소곤소곤은 잘하는데 앞에서 설교하고 목사가 될 생각은 5학년 외에는 잊어버리고 있어서 여러분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이 목회자가요 말이 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말도요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꾸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도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유창해집니다. 유창한 걸 떠나서요 거기에 곡조도 붙고요 파워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 많이 한 사람처럼 방언을 남들보다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유창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 있는 방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수다를 많이 떤다 그래서 그것이 영양가 있는 말이 아닌 것처럼 한마디 방언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언은요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방언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얘기하고 방언을 말함으로 신앙의 높낮이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될 수만 있으면 질서 있게 방언을 하되 통역하기 위해서 프로슈크마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더욱더 기도하라.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오늘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영과
마음을 구별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이원론이 있고 삼원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원론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니라.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 마음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 시작했습니다. 플라톤부터 시작한 삼원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사람은 육체와 영과 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우리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영과 혼이 있는데 혼은 바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 타당하죠. 이게 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귀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될 수만 있으면 이원론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마음이 있느니라. 하지만 우리 교단의 박형룡 박사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 심연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깊은 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의 조직신학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책에. 다시 말하면요, 이것을 쉽게 풀면은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이다. 또 우리 영혼 속에 깊은 내면에 성령이 계신 곳에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지금 가서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의 영은 기도하고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은 기도하시고 나도 영적 깊은 상태에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요, 이성을 얘기합니다. 판단하고 배우는. 감성은요, 화를 내고 감정에 폭발해서 울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의지는요, 결단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더라. 에스라가 결단한 것처럼 습관의 행동의 바로 전 단계가 의지입니다. 이런 세 가지로 이루어진 우리 마음에는요, 유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영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뭘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속은 후련합니다. 또 방언이 유창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능력을 받은 것 같고 찬양으로 또 방언으로 찬양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신비하고 재미있고 오래는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걸 통변하지 못하면요, 내 영은 살아있는데 내 마음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언만 잘하고 방언의 능력이 있다고 자랑을 할 수 있어도 내 성품은 변하지 않고 나의 성령의 열매는 변하지 않고 내 성령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방언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교회에서는 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예배 시에 하는 얘기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는, 될 수만 있으면 공예배 때에는 대표 기도를 하거나 뭘 할 때에는 여러분 방언으로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물론 통성기도, 금요기도일 날 통성기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막 소리 질러 기도하기 때문에 방언 나오시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나 또는 우리 목자들이 기도해 줄 때나 권사님들이 기도해 줄 때나 장로님들이 기도해 줄 때나 목사가 기도할 때도요, 될 수만 있으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배 때 고린도에는 자기가 방언을 잘한다고 여러분 방언으로 예배함으로 자기 자신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랑만 하고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 때에 쓰는 방언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방언은 역동적인 예배를 방해한다. 한 번 더요. 방언은 역동적인 예배를 방해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랑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내 영으로 방언 나오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또 내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 되고 내가 방언으로 찬송하고 또 영어로 찬송하면 된다. 여러분 방언을 오래 하시다 보면 방언 한 번 하고 한국말 한 번 하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앞에 방언한 거랑 뒤에 내가 한국말 한 거랑 통역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통역한 게 아니라 다른 말이에요. 통역하는 것은요, 앞에 말한 것을 뒤에 한국말로 할 때 똑같아야 돼요. 그 한국말과 방언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막 방언하다 한국말 하다 하면은 앞에 방언을 내가 통역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게 통역한 게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고 방언을 통변하면은 여러분 자기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은사의 목적, 이 예배의 목적, 이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교회에 담은 쌓 덕을 세우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덕을 세워야 되는데 방언으로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방언으로 예배하고 또 그 방언을 통역해서 한글로 또 얘기해야 되고 또 방언으로 설교해야 되고 그 방언을 통역해서 한글로 설교해야 되고 찬양할 때도 방언의 아름다움으로 찬양하고 또 그것을 한글로 찬양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많이 받고 유창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요 방언을 뽐내기 위해서 뭐 찬양을 하고 그 방언 찬양을 또 한국말로 또 찬양하고 그랬답니다. 이것은요 거슬러 올라가서 중세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에 여러분 별게이트역이라고 라틴어로 성경을 써서 귀족들이 또 신앙의 성직자들이 지금도 여러분 천주교는 라틴어 성경을 정경으로 해서 읽습니다. 라틴어에는 욕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언어라 그래서 욕을 다 제외시키고 라틴어는요 여러분 말 그대로 고급 언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도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금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요 여러분 코이네 그래서 시장통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여기엔 욕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아주 쌍스러운 말도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더 세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 개같이 여기라 이런 뜻도요 여러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걸로 번역해야 돼요. 이게 순화시켜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에 천주교 이 지금 카톨릭이죠 사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고 라틴어로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로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그래놓고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번역해서 또 합니다. 영어로 번역해서 하거나 또는 여러분 네덜란드어로 번역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한 번 읽고 한국말로 한 번 읽고 라틴어로 한 번 읽고 한국말로 한 번 읽고 찬양도요 라틴어로 한 번 하고 한국말로 한 번 하고 그럼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너희가 방언을 뽐내려고 기도한다면 기도해주고 또 한국말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찬양할 때도 방언을 뽐내려고 하면은 라틴어로 찬양하고 나 이런 찬양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거룩한 언어로 찬양하고 또 한국말로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버리자는. 그렇게 하면은 예배에 무슨 덕이 있겠느냐? 왜 덕이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라틴어로 너는 하나님 앞에 유창한 방언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했지만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뭐예요? 그 축복과 감사의 찬양을 듣고
어찌 아멘하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역동적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하나님의 설교, 제가 강단에서 서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제가 우리 개혁주의에 대한 정신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설교하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깡패가 올라와서요 막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설교하면 누가 서서 설교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무호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선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한 자,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다른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아멘 했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막 좋은 얘기 해봐야 아멘 못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아무리 찬양해봐야 아멘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일날 찬양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박수는 안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러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실 때 아멘 하시죠? 또 제가 기도할 때 아멘 하시죠?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시죠? 이거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다 했어요. 초대교회도 아멘, 이 아멘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아멘에서 확고하다, 신실하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요 원래 헬라어의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실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멘 하면은요 신앙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신약 곳곳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구약의 16장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요 여호와를 함께 찬양했다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어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주할 때에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고 함께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3장 2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주일날 기도하는 대표 기도는 우리 장로님이 하시죠.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요 될 수만 있으면 써오거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무리 능력 있는 장로님일지라도 여러분 말에 실수가 있고 또 실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써서 그것을 읽는 것이 더 바른 기도입니다. 가끔가다 착각하는 성도님들이 생겨요. 저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기도도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종이에 써갖고 와서 펼쳐갖고 하더라. 저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요즘 휴대폰 발전하잖아요. 장로님들 눈에 보입니까? 휴대폰 이렇게 보고 기도하셔야지. 여러분 그거 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이제 원고가 있거든요. 원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붙들고 올라와서 1시간 떠들고 내려가면 은혜가 되겠죠? 그렇게 한 달만? 아니요. 6개월만 하고 나면 자본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거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항상 준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마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원고 없이 설교할 때는요, 참 실수를 가끔 합니다. 하지만 원고를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오면은요, 이 원고대로 하고 원고에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면서 써가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은 능력이 없어갖고 이렇게 휴대폰을 보고 저 기도를 해. 우리 장로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 휴대폰을 보고 이렇게 태블릿 PC를 보고 기도해. 우리 장로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기 성경책에다가 이 기도해갖고 막 종이 쪽지에다가 이렇게 큰 실수예요. 능력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그 시간에 눈 뜨고 장로님들 기도하는 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렇죠. 그게 이상한 거겠죠. 여러분 준비하고 써가지고 와서 외워갖고 오면 더 좋고요. 준비해가지고 써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더 바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요. 설교 원고를 준비해갖고 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써서 하는 거예요. 저기 위에 여러분들 알아고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저거 없어도 설교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그런 설교를 준비된 설교, 준비된 기도, 여러분을 대표해서 준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을 대언자로 서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아멘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멘. 아멘.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멘은요 구약에서도 했고 신약에서도 했어요. 그리고 중세에도 했어요. 역사에도 다 기록돼 있어요. 아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는 아멘보다 더 길게 했어요.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으로 바꿔진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건 역동적인 신앙의 시초예요. 저도 강사로도 가보고 최근에는 잘 안 가지만 2군데서 불렀는데 다 안 갔습니다. 제가 거절하고 뭐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특강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 몸도 그렇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또 사정도 있고 제가 목회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어떤 교회 가보면요 막 아멘합니다. 막 설교하면은요 아멘하면 없던 것도 막 생겨요. 막 신이 나요. 말씀이요 막 다 떠올라요. 이거를 화답한다 그래요. 역동적이라고. 서로 막.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요 양복 입고 앉아서 거룩해요. 눈도 지그시 감아주고 팔짱도 살짝 껴주고 앞에 한 3분만 딱 앉아있으면요 원고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저기 설교를 들으려고 앉아있는 자세인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세인가 그러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원고만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은혜가 될까요? 어느 게 더? 여러분 저에게 맨날 들으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강사님이 와갖고 원고 설교만 하고씩 가버리면요 여러분 괜히 불렀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성령의 은혜를 끼치는 것 이게 역동적인 예배라고 얘기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이 딱 끝나면 박수 치면 안 되지만 아멘 하고 한마디 해주면요 여러분 찬양단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오페라 가보셨습니까? 오페라나 우리 장로님 때문에 가봤는데요 중간중간에 쉴 때 사람들 박수 치잖아요. 우리는 언제 쳐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요 한 악장이 끝나면 모두 박수 칩니다. 어떤 사람은 기립박수 쳐요. 그러면요 그게 힘이 돼요. 우리가 해냈구나. 이게 역동적인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연주예요. 이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도 연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탁 꼬집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꺽이 다 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박히면요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면 제가 유창하게 방언을 해서요
막 중국어 방언이나 막 독일어 방언으로 막 해갖고 방언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또 못 알아들으면요 어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형제에게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역동적인 예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 때에는요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요 예배 중간에 나오라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또 방언할 줄 안다고요 예배 중간에 방언으로 막 축복 기도하는 것도 바르지는 않아요. 물론 기도회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요 오히려 역동적인 예배를 방해하고 화답하고 호흡하는 예배를 방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는요 예배 시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요 하나님 교회에 덕을 세우거나 형제에게 덕을 세울 때 사용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예배 시에 마음으로 깨달은 말씀을 나누라. 한 번 더요. 예배 시에 마음으로 깨달은 말씀을 나누라. 예배 때에는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라는 것은 예배에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방언을 할 줄 알았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네, 내가 여기 바울이에요.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했을 겁니다. 또 통변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영으로 얘기하고 마음으로 얘기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사도 바울은 통변도 했을 겁니다. 뭐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의 옷자락만 닿아도 그림자만 닿아도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와 바울에게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유창한 방언을 하고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보다 모든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방언을 할 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통변을 할 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나는 너희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방언의 예를 들으면서 계시와 지식과 또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과 가르치는 것, 교훈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이 방언을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냥 나팔과 피리, 소리 없는 무의미한 피리를 부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덕을 세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교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아주 간단하게 더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설교한다는 말도 듣고 또 속으로 공부한다는 뜻도 있고 여러분 찬양으로도 배웁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요 아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가슴이 막 떨리지 않습니까? 금요 찬양단 우리 목사님과 우리 찬양대가 막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막 하면 그 오병이에 막 그 은혜가 막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깨달은 말 한마디, 깨달은 말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을 짓거리는 것보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짓거린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막 소음처럼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5마디일까요? 왜 5마디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게 왜 5마디라고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는요 동사 안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마디 안에 나는 간다 집으로, 나는 너에게 주다, 이게 다 들어가요. 한마디 안에 변형이 돼서요. 그 다음에 무엇을 줘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들어가고 목적어가 들어가요. 세 마디면 끝나요. 그런데 왜 다섯 마디일까요? 헬라어는 달라요. 헬라어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목적어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목적 보어까지 하면은요 헬라어는 한 문장을 이루려면 최소한 다섯 마디가 돼야 의미 있는 한 문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요 여러분 다섯 마디를 한 문장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영어 할 때 여러분 영어의 오형식 아십니까? 요즘 그런 거 아이들은 안 배우는데요. 주어 동사 일형식, 주어 동사 보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이형식, 주어 동사 보어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간접 목적어 사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오형식. 기억이 안 나시죠? 죄송합니다. 네, 어려운 걸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다섯 마디가 되면 한 문장이 된다는 헬라어에서 완벽한 한 문장, 설명할 수 있는 한 문장. 그래서 여기 형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깨달은 한 문장이, 한 마디의 문장, 완전된 문장이 여러분 그냥 자기의 방언을 자랑하고 자기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유창한 방언을 가지고 찬양하며 유창한 방언을 가지고 설교하는 1만 마디, 1만 마디면 얼마나 길까요? 여러분 1만 마디 말,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는 1만 마디 말을 얘기하면요 사람이 분당 몇 마디를 합니까? 이게 거의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마디 말을 짓거리는 것보다 1만 마디 말을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 여기 말하다는 단어가요 약간 속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만 마디 말을 떠드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은사는요 하나님의 예배 시에는요 신비적인 은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은사는요 이 신비적인 은사는 성경이 완결된 요한계시록 끝장이 완결돼서 1.1핵이라도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에 구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들은요 늘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또 신비적인 걸 보거나 또 방언을 말할 때에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느냐,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가짜예요. 내 생각이고. 그래서 말씀의 제안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방언이 덕이 되려면요 통변할 수 있어야 되며 이 방언이 덕이 되려면요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방언이 덕이 되려면요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요 차라리 하나님의 한 문장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형제에게 전하며 교회에 말씀하는 것이 1만 마디 1시간 동안 방언으로 떠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우리가 느낀 것,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간증을 하기 위해 깨달은 한 문장이요 1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 때에 마음을 다해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함께 아멘으로 기도하고요 마음을 다해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찬양할 때에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찬양하고 또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셔서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덕을 세우는 그런 동상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